아직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러 이제 준비하는데 동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에 여행을 끝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네, 여행은 오늘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넓이나 높이나 또 깊이 길에 있어서 풍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또 완성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아직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 정한 이유는 바로 우리 평생에 걸쳐 가야 할 구원의 여정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끝나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 또 생명의 문과 또 멸망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과 14절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성경의 문맥일 것입니다. 문맥에 따라 비추어서 해석하면 크게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게 하며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고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넓고 길이 쉬워 보인다. 반면에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맥으로 보면요,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가는 길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문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관련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와서 새벽부터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받은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문으로 가는 그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축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 그냥 맞서지 않고 신경 끄고 그냥 무관심해 버리지.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 그 사람을 향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해를 입혀도 그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배려가 있는 행동이고 점잖은 행동이나 그래서 신경을 끄고 무관심하는 것 이런 것이 더 쉬워 보이나 그러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으로 가는 길,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그 길은 좁아 보입니다. 협착해 보입니다. 가기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고요. 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을 쫙 벌려서 우리 기다리고 계셔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좁은 문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갑니다.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면 어깨의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데 그가 살고 있었던 멸망의 도시의 사람들이 주인공 크리스찬에 대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지 말라고.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소리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저 좁은 문에만 가서 벗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사람들의 소리 따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귀를 막고 막 달려갑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 그리 굳이 어려운 길로 가고 왜 굳이 그렇게 좁은 길로 가서 고생하느냐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리들을 향해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소리들을 향해서 귀를 막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집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만나면 좁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고집이 만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다고 여겨질 때 좁은 길로 갈 수 없죠. 넓은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고상해 보이고 때로는 더 편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고집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좁은 길은 협착하다는 말씀이 있죠. 협착하다는 말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이 있고 늪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주인공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데 절망의 늪을 빠집니다. 함께 있었던 유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순은 원래 크리스찬을 다시 멸망의 도시로 데려가려고 했다가 같이 좁은 문까지 가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문을 만나자, 절망의 늪을 만나자, 깊은 수렁을 만나자 크리스찬은 그 절망의 늪을 빠져나와서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가지만 그 유순한테도, 유순이라는 사람은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자 하면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고 넓은 길로 가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예배 감격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가자마자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또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것이 생명의 문으로 난 길인지, 어느 것이 멸망의 문으로 난 길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한 넓은 길로 가든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 그 순간부터 사업상 의사결정하는 일에서 또 이웃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일날 예배 경험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좁은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또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그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의 감격을 오늘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져가서 이분들의 울림과 이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 우리의 선율이 되도록 좁은 길에 들어서야만 그 감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행은 바로 말씀을 따라 생명의 문을 향해서 좁은 길로 가는 여정임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문을 나갈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좁은 길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